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은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같이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 공관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선한 목자 비유, 포도나무 비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과는 다른 보혜사시며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소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장에게 드려 제사를 지내므로 소나 염소가 우리 대신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매번 하는 것은 힘듭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소나 염소가 죽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옛날 구약 시대처럼 소나 염소로 제사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한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며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절기나 제사법은 신약 시대에 오면서 폐해졌지만 도덕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은혜 이야기하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 오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것,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아무렇게 맹세하는 것, 원수를 미워하는 것, 복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면서 남을 미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 아무렇게나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살인과 도둑질 같이 겉으로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것,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으로 인해 지옥에 갈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멀리하고 우리 영혼 육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스스로 정결케 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제사함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은 단순히 복 많이 받아 부자가 되는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셨던 것처럼 칭의의 복, 곧 구원의 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 때 두 가지 새 언약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얻고 구원받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신자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기록된 것 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복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중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칭의와 중생이 함께 이루어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으며 이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 구원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를 이루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자신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선지자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때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 각자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세상을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쾌락을 사랑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자신이 받은 권세를 사용하여 복음 전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것처럼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수많은 권능을 행하고 영혼들을 추수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간증과 기적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저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들의 권세로 모든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셰카이나 영광인 빛과 불, 구름 기둥으로 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현현을 나타내실 때 금가루나 진주, 보석, 천사의 깃털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거나 천사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때로 입신하여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천사들의 방문을 받은 이야기나 풀무불이나 사자굴 같은 극적인 위험에서 건진받은 이야기, 수많은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도록 보내시고 계십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시대이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가나 혼인잔치에 예비해 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가장 놀랍고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대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대환란도 오겠지만 대부흥도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기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계시와 능력이 풀어지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아담의 권세가 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7배의 영광이 임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6장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마지막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을 뿐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받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도에 살았던 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는 사역 초기에 성령의 은사들을 구하는 진정 어린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성령의 은사들을 위해 큰 갈급함으로 매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그는 환상 중에 한 손이 내려와 그의 영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그는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시며 큰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가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성령님의 모든 9가지 은사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요청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의 뒤에 누군가가 서서 이렇게 애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여,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이 젊은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위해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통과하고자 합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은사들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어찌 그의 갈망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는 그분이 그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의 중보에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아버지께로 가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늘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셨습니다. 그곳은 눈 덮인 장엄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그는 그곳을 관찰하며 그 산들 중 하나 위에 생명으로 활기차고 충만한 매우 아름답고 밝은 구름이 덮여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경외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의 요청을 제출하러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구름으로 쭉 걸어가셨고 그분이 가까이 이르시자 구름이 열려서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꽤나 멀리 떨어져 있던 그는 먼 곳으로부터 크게 우르릉 하며 들려오는 우레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그 구름이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셔서 그에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요청이 허락되었다. 이 인도의 한 하나님의 사람의 간증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셔서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쓰신 성령과 성령의 은사들 책에 나오는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인간으로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25세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5세 때에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의 치유의 기적도 30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성령님이 그가 사역하도록 기름 붓기 위해서 비둘기 같이 내려앉은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 자신이 혹은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하신다고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향에 해당해서 다음과 같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식구들에게 설교할 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의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안에 내재된 어떤 능력으로 병자를 치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해 줍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병자를 치유하는 것처럼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가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사역에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처럼 한량없는 성령을 받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사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이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찰스 피니, 스미스 위글스워스, 존 레이크, 윌리엄 시무어, 캐더린 쿨만 등 지금 이 시대에는 TV 조슈아 목사님과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같은 치유와 능력의 종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기에 이전의 사도행전의 역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했던 것보다 더 깊은 계시와 큰 기적과 능력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1906년 아주사 부흥의 주역이었던 윌리엄 시무어로 통해 잘려진 다리와 팔이 순식간에 자라는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불과 아래에서 올라간 불이 합쳐진 것을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면 팔과 다리가 순식간에 자라는 창조적인 기적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창조적인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부흥을 목도할 시점에 당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위해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사역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1859년 영국 요크셔에서 태어나서 1947년 88세의 건강한 상태에서 사랑하는 주님 품으로 영원히 돌아가기까지 그가 남긴 그 능력의 비밀은 전무후무하게 두드러진 것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배우지를 못했고 처음에는 배관공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폴리 피터스톤이라는 믿음의 신실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녀는 남편에게 믿음과 꾸준한 교육으로 그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를 깨우친 그는 책 중에서 성경책을 처음으로 읽기 시작하였는데 그가 평생에 읽은 책은 오직 성경책뿐일 정도로 그는 성경에 매료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성경을 읽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온전히 가득 차고 지배했을 때 그는 성령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를 향한 그의 사역은 20세기의 사도라 불릴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폭발적인 나타나심을 증거했는데 그를 통해서 일어난 대부흥은 영국과 유럽 대륙과 미국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병 고침을 받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포함하여 생전에 죽었던 14명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그에게서 나타나신 성령님의 이적과 치유 사역은 오늘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읽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강단에 그저 섰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통 휩쓸고 지나가서 수많은 치유 이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강단에 서기만 해도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영광된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을 때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스미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14명의 죽은 자들을 살리고 두 인조 다리가 갑자기 사람의 발과 다리로 되어진 창조적인 기적들 등 수많은 능력과 기사와 이적들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사역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런 기적들도 놀라웠지만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은 자였는지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온 것에 더욱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은 그의 성품은 어느 날 기차 안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의 얼굴이 모세처럼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스미스 위글스워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최고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위시하여 성경 속에 모세와 다윗, 바울과 그리고 찰스 피니, 스미스 위글스워스 등 지난 시대에 하나님께 강력히 쓰임 받았던 자들의 삶을 저희도 본받고 그들처럼 우리도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와 계시와 능력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대부흥을 일으키실 것인데 이를 위해 자신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42장 6절에서 9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역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시고 영광 안에 사역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한 갇힌 자를 옥에서 풀어내어 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부흥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새 부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예수께서 사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본성,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빛을 발산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그 빛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오직 자신의 자아가 죽음을 통과한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WCC, WEA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무너지고 또 카톨릭과 연합한 모든 더러운 것들도 뿌리 뽑혀지며 교계 안에 뿌리내린 친북자파와 공산주의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것처럼 주님, 그러한 거룩한 소망의 씨앗을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요셉과 같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6.25로 통해서 북한 땅이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경제 발전을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안에 공산주의 영, 친북 좌파의 영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담대히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각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성서통일 성교왕국을 이루어서 5대양 6대주의 이스라엘 땅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